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남방에 이 다섯 왕을 멸절한 후에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에게 소가 화친을 맺었지만 화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다섯 왕을 넘겨주셨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전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다섯 왕을 추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이 완전한 승리를 주심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과 이 죄악은 끝까지 이 제거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 남방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멸절되었다는 소식을 이 하솔 왕 이 야빈이 듣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이 동맹을 맺는 장면이 본문 1절에서 오늘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북방 지역이 동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방의 군사들이 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 그 모습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 6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이 가나안 북방에 이 군대들과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은 힘과 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점령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가나안 북방 지역의 군대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병력과 그의 당대 이 최고의 무기들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말과 병거라는 것은요, 그 당시 최고의 신식의 어떤 그 무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을 이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상거지와 같은 이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제대로 된 이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절대적인 약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끝까지 그들을 쫓아 전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한 것이 세상입니다. 또한 아이성과 같이 이 세상은 그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공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한 셀 수 없는 물량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1절 23절을 살펴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전쟁이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만 살펴보면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11장으로 끝나지 않고 24장까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이 그쳤지만 아직 뭔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을 여호수아서 이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이, 언약의 땅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다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것들을 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23절을 살펴보면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전쟁을 멈추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하기를 멈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3장을 토대로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땅을 100% 다 점령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장 22절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를 점령하지 않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북방과 남방을 점령하였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의 지도를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한 땅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약 97%, 한 98%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많은 땅을 점령했기에 굳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까지 점령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 전쟁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이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분명히 이것들이 실수이며 안 좋은 결과들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가나안 점령이 힘과 칼로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점령한 땅에 비하면 이 세 도시는 너무나도 지극히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힘과 칼로 이 전쟁 가운데 점령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면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떠나려 하는 우리의 그 모습, 반복해서 실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러한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직 점령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점령하지 않은 지역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지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지역이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정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사라는 지역은요, 사사기 가운데 나오는 이 삼손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또한 이 기생을 만나는 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싸웠던 이 골리앗은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스돗은 이 다곤 신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블레셋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이 다곤 신당에 그냥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빼앗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도시들은 결국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도시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곰팡이가 시작할 때에는 아주 조그맣게 시작됩니다.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이 되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법에 따르면은 집안에 곰팡이가 피면은 집을 비웠다가 다시 그 집을 점검하게 합니다. 집을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곰팡이가 이 집안에 퍼지면은 이 부정을 선포하고 그 집을 완전히 허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곰팡이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집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타협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처음에 짓기는 어렵지만 한 번 짓기 시작하면 그 죄를 더 이상 컨트롤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끼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타협들이 결국에는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죄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지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죄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죄를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중보하여 주시고 성령님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넘어지고 아버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타협하지 않는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 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승리케 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